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 23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선택하심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꾸 마음이 바뀌죠. 아침에 마음이 다르고 저녁에 마음이 다릅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무책임할 때가 많습니다. 순간 이익을 위해서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결코 후회가 없으십니다. 또 그 선택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21절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수많은 악행을 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반역까지 했죠. 하지만 징벌도 하셨지만 결코 그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 남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반역했던 그들의 허물보다도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고 발람은 고백하지요. 22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그들과 오히려 함께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외면하고 또 버렸던 존재들이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2절을 보면 그의 힘이 들소와 같다. 24절을 보면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강한 힘의 백성으로 바꾸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실 때 후회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선택에 합당한 뜻을 이루시며 그 선택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대적조차도 자기의 선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발람의 두 번째 저주 제사에 따른 예언이었습니다. 첫 번째 저주 제사가 실패하죠. 발락이 저주를 사주했지만 발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발락이 두 번째 제사를 이스라엘의 끝만 보여주고 제사하라고 그렇게 명령했고 발람은 그렇게 따라서 시도했죠. 하지만 발람은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강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막 원망을 합니다. 26절을 보면
25절이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26절에서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축복을 받았으니 주신 복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특별히 23절에서 발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야곱을 해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도 없다. 저주가 먹히지 않는 백성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향한 저주를 시도하여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 앞에 꼼짝없이 붙들린 것이죠. 발람이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신통한 점술가요 복술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입으로 고백하죠. 이들은 저주가 먹히지 않는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발람 같은 자에게 왜 응답하시고 말씀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대적을 통해서도 자기 백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함이죠. 우리는 이런 장면을 신약에서도 보게 됩니다. 바로 교회의 핍박자, 박해자요 살인자였던 사울조차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을 위한 일꾼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죠. 사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이 사울조차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그 장면은 비록 사울을 부르신 장면이었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의 문맥에 맞춰보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고집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어떤 복술, 어떤 저주도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당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자기들이 복술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는 말을 가끔 간증도 듣고 종종 듣습니다. 성도의 능력이 커서가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내주하시는 성령을 귀신들이 알아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증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린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는 내가 어떤 가치, 어떤 의미의 사람인지를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후회도 없고 돌이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시고 거룩한 존재로 빚어가고 계시는 사람이란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이 많이 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용납하셔야 됩니다. 물론 부족할 때가 많죠. 연약함을 느낍니다. 만족 안 될 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정에 따라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겨 드려야 합니다. 발람 같은 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의 실제 삶에서 우리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결코 자랑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리고 엎드림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37장 31절 32절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남은 자 다 떠나고 다 부서지고 다 박살나서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뭐가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세상적으로 형통하지 못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구해도 안 주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번복하지 않으시고 그 선택하심에 합당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세워가시는 중이죠. 공사 중이란 것입니다. 공사 중인 건물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마지막 완성됐을 때 그 위용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주님이 빚으시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과정에 있는 모습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배척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선택 안에서 자신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을 깨달아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다른 사람을 향한 너와 그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죠. 심지어 대적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놀랄 사람은 발락이 아닙니다. 발람 자신이었습니다. 이방의 무당인 자신조차도 하나님이 긍휼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점에 발람은 깜짝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하려는 자신을 축복의 도구로 쓰시고요. 그리고 돌이킬 기회까지 주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저주 제사에서도 발람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이스라엘처럼 살고 이스라엘처럼 죽기를 원한다. 왜요? 하나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같았으면 나귀를 통해 경고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도 전에 그냥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같은 자도 죽이지 않고 품으시고 사용하신다는 점에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일에 성공해야 합니다. 바로 용납의 마음이죠. 긍휼의 마음이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도가 이 세상 앞에 보여야 할 거룩과 영성은 우리들의 종교심이 아닙니다.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나타내 보이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발락은 발람의 신탁을 듣기 위해 번제물 옆에 바짝 긴장하고 서 있었습니다. 저주를 들을 줄 알고요. 저들을 향한 저주를 들을 줄 알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제단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코 선택의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오늘 내게 허락하신 삶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실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크신데요. 오늘도 오늘에 합당한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그 성령님의 도우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오늘 주어진 삶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